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떠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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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땅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차에서 깊이 노리고 온땅이 퍼지네 네 원하기로서 주 성시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작은 너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의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거든요.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성탄주일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룻기 강해는 잠깐 뒤로 미루고요.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뭘 갖추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정원 목사님의 책인 영성의 중심은 사랑입니다에 나온 그런 내용을 기반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요? 네, 우리의 주적은 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 마귀와 또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주적이냐면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죄와 나쁜 성품 이런 것들을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고 우리 사단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인 무지함을 깰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죄와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성품과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단계는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단계, 진리의 단계, 사랑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대결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일이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영적인 감각으로 보고 또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집교회 성도로 계시면서 아직도 귀신의 역사를 볼 줄 모르고 또 귀신이야 하면은 어쩔 줄 모르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귀신 너 올 테면 와봐봐. 내가 다 쫓아낼 거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좀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 있으니까 그냥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는 풀이 죽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떠돌이야. 나는 이름도 없어. 그는 그저 힘들고 피곤하니까 제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 절 좋아하지? 거기 네 친구들 많잖아. 거기로 가. 그래도 그는 하소연했습니다. 아니야. 거기도 터줏대감이 있어. 나 같은 떠돌이는 안 끼워져. 그는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하다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걸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귀신하고 굳이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해서 쫓고 귀신이 얼마나 남았나, 남은 귀신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해야 나가나 성령님께 우리가 여쭤보면 되는 거지 귀신하고 굳이 우리가 대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경련과 함께 쓰러지고 잠시 후에 집사님은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얘기죠. 휴 시원하다. 이제는 살 것 같군요.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껌이야 이렇게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약간의 영적인 지식만 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기도를 하셔야지 우리 안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이 모든 귀신을 다 쫓아냈던 것은 아닙니다. 벙어리가 되고 또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처럼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따릅니다.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적은 기도에는 적은 능력이 따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의 그 권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권능이 묻어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시잖아요. 내가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상생활에서도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저도 물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속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을 기다릴 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붕 뜨는 그런 시간이면은 그런 이상 뭐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묵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마다 하나씩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를 세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깊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그 방법입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 가장 쉽고 좋은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이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선백승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귀신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은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이 사단 마귀라고 하니까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단 마귀를 묵상하시면은 귀신이 더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을 그보다는 더 자주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사단 마귀는 저절로 도망갑니다. 이 죄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지옥에 속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귀신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천국에 속한 생각, 하나님에게 속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대결, 능력 대결만 할 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더 가야 된다고요? 진리의 대결, 사랑의 대결, 요 상태까지 할 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회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대결은 그럼 뭐냐? 성경의 핵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가 바로 진리의 대결의 상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진리의 대결이 뭔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핵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 주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로부터 자유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의 그 진리와 영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에 금방 내 생각과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귀신이 이렇게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고 나가라고? 넌 아직 멀었어. 기도가 부족해. 내가 볼 땐 넌 아직 약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맞다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도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하면은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보면은 힘이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5년이라고 하는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여기서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거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 뱀과 정갈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가지고 이놈의 뱀 이러면서 여러분 밟으시면은 안 됩니다. 예, 사단과 마귀를 상징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도 우리 사단 마귀죠. 우리의 원수는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넌 아직 멀었어. 기도가 부족해. 넌 아직 약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의 종이야. 그래서 너는 나가. 이렇게 명령해서 쫓아내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니 너는 나가. 네. 사단 마귀가 활개친다 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강하게 명령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또 죄를 용서받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또 그 부활, 또 그로 인한 사단의 패배,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실제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됩니다. 시련이 왔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 경험과 내 생각, 환경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정원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또 내가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자유가 임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자유냐? 바로 생각의 갇힘에서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걱정, 염려, 근심을 제가 달고 살아서 제 생각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뭔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의 그 질병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무렵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2달 동안 이 죽느냐 아니면 장애인이 되느냐 요 기로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졸였고, 또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막 건강해진 게 아니라 계속 고혈압과 당뇨 가운데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원래부터 그렇게 약해가지고 제가 잘 때 저희 어머니가 자는 자는 그런 소리가 안 나면은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보고 놓고 진짜 이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정도로 늘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늘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묶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 지금이 형편이 더 나아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제 안에는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러한 진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모님의 그 질병으로부터 마음이 자유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 모든 물질의 필요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그 정도까지 갔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셔서 세상에 속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 사랑의 단계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단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거. 우리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단계는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거. 여러분 제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되어 우리 안에 그 타고난 나쁜 성품이 죽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저 담대하고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은 마귀가 벌벌 떨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의 그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서 있으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면 마귀가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분노, 고집, 교만, 위선, 거짓 이러한 우리의 그 나쁜 성품들 속에 마귀가 숨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쁘게 보시는 그런 악한 그런 습성들을 나도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나 형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세고 누가 약한가 거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진리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점은 뭐가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경험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 자비라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돌로 그 사람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심어줍니다. 교만해지라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발악을 하는 그 사단 마귀와의 국지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것은 6.25 전쟁을 휴전한 후에 남한에 남아있는 빨치산과 우리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38선 이남은 국군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치산이 아무리 강해봤자 우리 국군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사랑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낼 줄 아는 이 기본 단계인 능력 대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꿰뚫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까지도 정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단점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늘 나를 쓰러뜨리려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악한 원수마귀에게 늘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늘 원수마귀는 늘 나를 노리고 있나이다. 주님,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와 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직장에서 늘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늘 악한 원수마귀는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회복될지어다.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되어 재기능을 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님들의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사람들을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 배움의 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묵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새벽 예배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23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다음 주 예배에 꼭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드리려고 했던 윤인희 집사님 그 사업장 이전 예배는 집사님의 사정으로 다른 날을 잡아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과 식사까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주님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죽음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내 권세로 알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대결에서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생각의 지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귀한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죄 값을 치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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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잘